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은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직 육신에 속해서 보이는 이 세계만을 현실 세계를 생각하고 본능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되고 또 절망이며 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로초를 찾고 또 오늘날도 보면 몸에 좋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챙겨 먹으려고 그리고 힘이 들어도 운동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음식을 챙기고 약을 먹고 이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좀 더 연장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소멸될 이 육신의 생명은 잠깐뿐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영혼의 생명, 이 영적 생명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생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에 속한 주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보여지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은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자 했는데 단어를 바꿨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같은 뜻인데, 우리는 믿음을 신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믿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교 믿는다, 나는 천주교 믿는다, 나는 기독교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려고 이 신뢰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살면 넉넉한 증거를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상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이래가지고 되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던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서 생명을 내걸 정도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를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만 그게 인간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많이 몰라 이렇게 하면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해갈 때 인도함을 받지 않겠어요?
학교 공부도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뭔가가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나는 전혀 관심 밖인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낸 말씀은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단어를, 이 문구를 그대로 외워서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성경을 매번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 단어는 웬만하면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고 읽은 내용이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이 기억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는 이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우고 있는 그 알미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 알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부부 사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제대로 된 교제가 없으면 함께 살기는 사는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거는 부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도 알고 뭐 이런저런 모든 걸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알미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정 마음과 마음으로의 교제 속에서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10년 전보다 20년 전 후가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10년 전보다 이제가 더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부부 사이가 아닌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알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도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함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70년, 80년을 살다가 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머리로는, 단어로는, 문장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내가 만나보지 못한 분이셔서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끝나는 이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그렇게 기록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친히 사귀어보시고 여러분이 친히 그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는 별개로
물론 그게 믿음 생활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쯤에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요구되는 어떤 상황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 와도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왜 이러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맡긴 사역들에 있어서 그걸 꺼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떤 맡겨주시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사명들에 대해서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고집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세미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꼭 이거는 네가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됩니다. 주의 뜻인 줄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요구하심에 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제 이 고백이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을 이미 했거나 아직 안 했다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머리로 기억하는 그 단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근데 좀 아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내 아내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아마 저를 낳은 부모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안다. 인간으로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분과 교제 속에 있고 성경이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꼭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 아무런 결과가 없이 헛되게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다. 땅에 내리면 반드시 결실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룬다. 비를 보내신 뜻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는 현실이 자꾸 보여지니까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까?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언제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10번, 100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더 담대해져서, 옛날에는 이따만한 것도 문제 앞에도 염려하며 근심하던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말은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건 주종관계의 문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우리의 몸뚱이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사는데, 아니다.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또 있다. 부활의 생명, 신령한 몸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육체를 속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성령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 말이죠. 나를 그분께 헌신해서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하여 나의 죄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진실로 믿는 자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을 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하나 꽉 찍어 놓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의 그날까지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보이는 세계로 사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세계도 있고 이것도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정확하다는, 더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이런저런 자기 속에서의 나는 기독교,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소개하는지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다만 어떤 사람은 불교인,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이렇게 종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는 절대로 딴 주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무슨 또 다른 주인을 모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만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의 범사를 그분에게 의탁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맡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돈 오늘 다 지갑 좀 꺼내보세요. 다 지갑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다 뺏어가면 도둑놈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강도고. 여러분 거지 그게 하나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투를 딱 써서 하나님하고 11조나 감사나 이런 주일 예물이나 이런 거 딱 드리면 그거는 주님의 것이거든.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드려져야만 주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는데 어떻게 주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진 몇 푼의 돈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 것이고 주님께 내어놓은 것만 주의 것인데 그래서 봉헌 예물이라고 하는 법인데 하물며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이 안 드렸는데 어떻게 주의 것이 됩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 것을 주님 거라고 챙기면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고집을 부르는 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거 사고 싶으면 이거 사고 저거 누리고 싶으면 저거 누리고 도무지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지 교회만 다니지. 그게 어떻게 주님을 모신 삶입니까?
내 인생 사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기독교로.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종교인으로서. 그거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이 주님께 나를 헌신해야만 주인이 되는 것이지. 저도 헌신한 날이 있고 여러분도 헌신한 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옳습니다. 나를 안 드리면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요. 아무리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착각한다고 하나님이 쏙습니까? 내가 착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옛날에 시골에 봄날이 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큰 게 볼 일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냥 막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산에서 마땅히 피할 때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도 안 보여. 그래서 대충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싹 아가씨들 소리가 자자자자 하면서 하하호호 이러면서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오는 거예요. 나물 캐러 간다고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이런데 급하게 싸다가 보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옷은 벗고 싸고 있는데 아가씨들은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꾼이 급한 마음에 나트로 눈을 가리서 자기 눈을. 그러는데 이 아가씨들이 지나가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가는 거야. 들킨 거죠. 이 나무꾼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 그것들 눈도 박다. 쇠를 뚫고 보다니. 혼자만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눈을 가려놓고 나트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거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주님 것으로 안 살면서 교회 한번 온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한다고 되느냐 이거죠. 착각하는 거지. 나를 드려야 주님 것이 되지. 보은 예물 드리듯이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저는 29에 드렸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도둑놈입니다. 왜? 남의 걸 훔쳐서 도둑놈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내 건 줄 알았다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다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진짜 도둑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29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줄 진짜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녀보기도 하고 뭐도 했지만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9년은 잘못 살았지만 이제부터 남은 세월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몇 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1년 사다가 죽을지 10년 사다가 죽을지 더 살지 나는 모릅니다만은 내게 주어진 생명은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가 남은 생에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정말 기업인이 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목회로 가서 이 복음을 네가 만난 이 하나님 전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순히 하던 조그마한 사업체 던지고 신학을 다니면서 목회길로 왔습니다. 뭐 성공적인 목회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성실하게 내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소원하는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를 전해주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믿고 손 한 번만 내밀면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면 다 주님이 선하셔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도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마음 들이는 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고 드리면 주님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고 섬기고 살고자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를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보여주는 현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는 이 삶을 살아야만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사는 삶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삶은 방법이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향락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돈 번다고 뭐 한다고 즐긴다고 그렇게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땅의 삶은, 이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게 시한폭탄 같은 인생이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계수를 못하잖아요. 몇 년을 더 살지 며칠을 더 살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준비 안 하겠어요? 천국에 갈 것을 진짜 믿는다면 천국에 대해서 준비 안 하겠어요? 이 땅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내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런 것들만 영원히 내 것이 되고 땅에 쌓아놓은 거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쌓아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챙기려고 애를 쓰지. 아멘이죠?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각, 그런 있겠지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라고 말 안 하죠. 실제로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있겠지가 웬 말입니까?
계시지. 아멘이죠.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도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온갖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들을 맛보는 것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무슨 재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겠어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준비 안 된 나는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그 은혜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날에는 돈이, 쾌락이, 명예, 권세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루하루 주님의 그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